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때고, 또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 기원 후 64년경까지 아마 그 당시에 교회가 당한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인사가 나옵니다. 이걸 볼 때에 이 지역은 바로 소아시아 북부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북부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 로마인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또 로마의 황제와 로마 정부는 그 당시에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항상 의심의 눈초리와 또 늘 감시하는 그런 눈초리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교회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로마 정부에 대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는, 로마 황제는 항상 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늘 이 감시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사회적인 어려움과 또 조그마한 어떤 꼬투리라도 잡히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화형시키고 죽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잔인하게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최대한 느끼게 함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아넣기 위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학대했습니다. 원정 경기장에 사람들이 다 둘러앉아서 성도들을 그 안에 풀어놓고 굶주린 맹수들을 풀면서 잡아먹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쾌락을 즐기려고 했고, 또 그들의 신음소리, 고통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만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죽이는 방법도 너무너무 잔인했습니다. 끓는 가마솥 물에 넣어 죽기도 하고 삶아 죽이기도 하고 가마솥에 기름을 넣어서 사람을 그 안에 넣어서 튀겨 죽이기도 하고 사람의 피부를 다 벗기고 고통을 느끼게 하고 온 손끝 발끝에 고통스럽게 고문을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오히려 로마인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박해를 받고 학대를 받으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성도들은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그 십자가, 불타는 십자가 위에서 찬양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맹수들의 두려움 속에서 모여서 기도하였고 어떠한 환난과 그들에게 당하진 어떠한 죽음의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와 로마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도대체 저들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죽음 앞에서도, 박해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저렇게 의연할 수 있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찬양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고난 중에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절망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소망, 산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소망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소망, 하나님께 두고 두어야 할 우리의 소망, 산 소망, 과연 어떤 소망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까지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을 잘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육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숲속에서 또 자연 속에서 야생 속에서 살아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냥하는 법, 또 정찰하는 법, 말 타는 법,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 여러 가지 생존 방법들, 또 전쟁에서 필요한 그런 방법들을 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3살이 되는 해 자기 생일날이 되면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말을 타고 떠나갑니다. 아들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한 후에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산속 한가운데 그 아들을 내려놓고 너는 오늘 밤 여기서 혼자 지내야 된다. 이 밤에 이 숲속에서 이 밤을 네가 통과해야 너는 인디언, 우리 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깊은 숲속에서 그 13살 된 그 소녀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야 됩니다.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집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고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론 자기가 배웠지만 또 싸우는 법, 사냥하는 법을 배웠지만 혼자서 그 숲속에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두려움이요 불안인지 알 수 없어요. 아마 자기 인생의 가장 긴 밤이었을 겁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이 있는 그 밤 속에서 혼자서 그 두려움과 싸우며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긴 밤을 보내고 드디어 새벽에 동이 터옵니다. 동이 터오면서 햇빛이 비치면서 숲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 소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활을 들고 화살을 든 채로 혹시 내 아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나 또 맹수가 내 아들을 습격하면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도록 화살을 든 채로 밤새도록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그 소녀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있고 내 부족이 있고 내가 일평생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어서 멋있는 이제 한 구성원이 되고 부족이 되고 인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6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나 혼자야.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보호하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면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다 버리시고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잠깐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과 걱정,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성도가 됨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속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만약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얻은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을 믿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소망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조상들이 물려진 것으로부터 조상들이 물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집에 있죠. 그럼 그것을 잘 보호합니다. 보관합니다. 아낍니다. 아무데나 두지 않죠. 보존하려고 하고 보호해요. 그리고 잘 보존했다가 보호했다가 지켜뒀다가 어떻게 해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귀한 것이다. 이거는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때로는 돈도 될 수 있고 땅도 될 수 있고 또 귀한 물건일 수도 있고 가치 있는 금은 보호할 수도 있죠.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거는 조상들로부터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얻어진 것은 귀하다고 여겨진 것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가치 있는 것이 가치를 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조상이 물려진 것은 헛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헛되다고 해서 우리가 돈의 가치 또 세상의 귀한 것의 가치를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도 귀한 것이에요. 물질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똑같은 돈도 똑같은 물질도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 쓸 수 있어요. 귀한 데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선한 일에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돈과 물질도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걸 끝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세상 살다가 여러분 나이 들어서 늙어서 병들고 이제는 하나님 부름 받게 될 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돈 안겨주고 돈이 많아도 쓸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도 없고 내 것이 될 수 없고 가져갈 수도 없어요.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미라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라, 이집트의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잖아요. 네, 여러분 400년을 한 나라 밑에서 살았다고 하면은 완전히 그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는 없어요. 애굽에 완전히 속한 나라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그 이집트전을 갔는데 가보니까 미이라가 있는 거예요. 미이라. 그때 당시에 그 장례를 치르고 장사를 하는데 그 이집트는 미이라 이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미이라의 문화의 장례법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영생할 것을 생각해서 장기를 다 빼내고 몸은 그대로 부패하지 않게 잘 방부제를 바르고 해서 천으로 싸가지고 관에 모셔놓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그들의 꿈과 그들의 소망이, 관심이 영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그 미이라도 놓고 거기에 나중에 다시 살아나면 또 천국 가면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뭐 부장품들을 넣어놓는 거예요. 먹을 음식들, 귀한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침대, 의자 이런 것들을 다 무덤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거 쓸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전혀 사용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헛된 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지혜 있고 가장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도 생명을 잃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세상에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다 소용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건강한 동안에 이것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이고 쓰임받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잘 쓴다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새 생명이 얻고 새 생명을 주어졌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였던 폴 틸리히는 1965년 하버드 대학교 메모리얼 처치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쉬워 보이지만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것이다. 모든 사람은 거짓 소망에 자신을 빼앗길 수 있다. 그러나 참 소망은 흔하지 않지만 위대한 것이다.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리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쉬워 보일 수도 있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렇게 쉬운 가치 없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가치 있고 값 있는 소망이 어디 있냐 하는 말씀입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위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서 때가 되면 추수를 하고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소망은 지금 당장 내 손앞에, 내 눈앞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뜻대로 모든 일들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씨앗을 능력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 붙잡고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의 씨앗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오늘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여러분 산 소망입니다. 옛날 소망, 지나간 소망, 죽은 소망, 가치 없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산 소망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 있는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절에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열심히 뿌리면 반드시 이 말씀의 능력이 씨앗이 돼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내 당대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내 자손들과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게 됨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두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에게 진짜 소망을 얻게 하고 참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땅 많은 아직도 구원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5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0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